예수와 뭐라 했죠? 셈, 이름들, 하셈 예수와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름이 있는 그 이름들 이야기에 우리는 어떤 것을 들었죠? 출애굽기 1장에 12아들 이름, 그죠? 12아들 이름이 등장한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에 두 산파 이름이 등장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름이었고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이었다. 두 산파 이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모세는 건져진 자였지만 누군가를 건지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었다. 출애굽기 3장에는 여호와, 여호와의 밥의 예수와 이름이 등장한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중에 오늘은 이제 모세의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봤듯이 저 표에도 나오신 모세는 건져진 사람인데 먼저 건져지고 누군가를 건져내는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의 어떤 사명이고 또 비전이었다. 그가 건져내졌고 또 누군가를 건지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서 출애굽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모세라는 사람이었다.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모세가 건지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80년의 훈련 시간을 거쳐서 비로소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훈련받고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40년의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애굽 왕자로서 40년 동안 사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더 이상 남자아기를 더 숨길 수 없어서 역청에다 갈대상대에 묶어서 나일 강가에 버렸는데 마침 목욕하러 온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삼죠. 그죠? 근데 이제 젖을 먹여야 되니까 유모를 구했는데 그 유모가 누구다?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 역할을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바로 공주가 모세를 거두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 먹이는 유모를 찾다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반 평민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집에 가서 세상적으로 가장 최고의 학문의 공부와 그 왕자로서의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같은 존재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해가지고 광야 40년 행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서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바로 공주가 목욕 나올 때쯤 모세를 그 현장에 두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공주가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거두어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과 지식으로 요즘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가장 어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배려였고 조치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방금 우리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2장 9절에 누구?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이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죠? 바로 모세 어머니 보고 하는 이야기죠. 내가 그 싹쓸 주리라.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는 자기 진짜 자식에게 젖먹이면서 싹쓸 받은 그런 어떤 아주 특이한 어머니예요. 그죠? 그래서 여인이 아기를 가지다가 젖을 먹이고 나서 이제 아기가 자라니까 10절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다시 데려가 그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왕자로서 공부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 왜 그러겠죠? 장차 이스라엘의 왕같은 존재로서 모세는 왕같은 존재거든요. 그죠? 왕같은 존재로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험난한 광야 행군 40년을 행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리 훈련하게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미리 하나님이 저 미국이나 가서 공부하게 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공부 이 영역에 쓰려고 그 공부를 시켰구나. 나중에는 알게 되죠. 그죠? 지금 모세도 저 때는 자기가 왜 왕궁에 있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그가 왕궁에서 배우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는데 모세가 뭐죠? 건져냈다는 뜻이죠. 건져내진 모세는 누군가를 건지는 사람, 그런 모세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40년 훈련은 바로의 딸 집에서 궁궐 안에서 애굽 왕자로서 훈련받는데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라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하고 유모 역할을 한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정신의 교육도 받고 어머니가 그러겠죠. 젖먹이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희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가르치면서 젖을 먹였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 궁궐에서 최고의 학문과 교육을 받아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 지도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이것이 40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공부를 왜 시키지? 하나님 왜 이것을 하게 하지?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공부가 언젠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심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전에 세상 직장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가 이 성경책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세상에 있을 때도 그 법을 연구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성경책도 하나의 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 그것도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적 경력과 경험조차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에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쓰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것이 무슨 훈련인지도 몰라요. 왜 내가 이걸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되면은 아, 이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경력을 쌓게 하고 이런 일도 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을 깨닫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훈련받는 길이었다.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40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에서 좋은 환경에서만 훈련받아가지고는 그 사람이 또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물론 거기서 쓸만한 것을 준비하지만 너무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면 견디지 못하거든요. 장차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어디로 데려가려고요? 가나안 땅, 그 광야를 행군하는 일에 쓰임받으려니까 왕궁 안에서만 살아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 동안 또 훈련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모세를 인도하신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훈련은 광야 훈련인데 첫 번째는 거기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거든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nothing인 지역이기 때문에 완싱, 한 분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공간이 광야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친구들도 떨어져 나가고 나에게 물질도 사라지고 뭐 어떤 사람 건강도 잃고 진짜 혼자 외롭다 여겨질 때 아무도 없을 때 nothing인 상태에 대해 하나님은 원싱,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만나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교의 시간 40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좀 구별된 삶, 남다른 거룩과 성결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온통 죄로 뒤범벅되고 세상이 섞여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결할 수 있는, 거룩할 수 있는, 구별된 사람을 훈련할 수 있는 40년이 두 번째 훈련이라면,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썬뿌리를 제거하고 옛사람을 제거하고 막 분노, 혈기 이런 거
또 애굽 사람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상처, 뭐 환경에 대한 상처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거 하나하나 다 버려야지 나중에 쓰임 받을 수 있겠죠. 나중에 모세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온유하지 않았거든요. 40년 훈련 받으면서 온유가 훈련된 거예요. 그죠? 헬기도 부리고 분노도 있었고 애국 사람의 상처가 있었고 우리 조금 전에 성경 일대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없으니까 옛사람 제거를 하고 썬뿌리를 제거하는 성결의 시간이 40년. 또 하나는 여러분 40년 동안 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훈련만 받고 있지?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훈련 기간이 길어지면 왜 이렇게 훈련이 길어지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 40년을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으로 또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때까지 인내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도록 친교를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요구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한 광야 훈련일 수도 있죠. 모세도 이 세 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기다리라.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만 하는 것이야. 그 기간 네가 거룩에 힘쓰고 네가 버려야 될 것을 버려라. 그리고 나 하나님 앞으로 더 나오라. 친교하라. 더 가까이 나오라. 그 40년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모세의 40년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요 단어 기억납니까? 민수기 할 때 배 미드바르 할 때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은 맴이란 단어하고 다바르라는 단어 두 단어로 구성됐다고 했죠. 맴도 말씀이고 다바르도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반응하는 훈련. 우리가 내 헬기로 육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반응하는 훈련이 광야 훈련이에요. 누군가 막 나를 직장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직장이 나의 강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그가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할 거야. 그런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주님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더 잘 섬겨주는 것이 말씀으로 반응하는, 맹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바르란 뜻이 저 다바르 한번 보시죠. 저 다바르 달스가 달레트는 종속시키라는 뜻이죠. 그죠? 베이트레시는 집의 머리죠. 집의 머리에게 나를 종속시키는, 집의 머리가 그러죠. 예수 앞에 나를 종속시키는 훈련 장소가 광야 훈련 장소예요. 내 머리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 종속시키고 내 머리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 생각에 종속시키고 그 자꾸 아들 예수를 머리 삼는 훈련이 광야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 단어에서 미드바로 저 광야는 맴 훈련, 진리 반응 훈련이구나, 다바로 훈련이구나, 어떤 집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내 자신을 종속시키는 장소가 광야 훈련이구나.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훈련을 받기로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광야 훈련의 과정을 걷고 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광야 후정 다바르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모세에게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내 속의 썬뿌리와 자아를 버리면서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또 인내의 시간, 그런 시간들이 모세에게 허락된 40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광야 훈련이 시작됐다면 나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해야 되고 오직 맴 다바로 말씀으로 반응하고 다바로 예수 머리에 종속시키는 그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광야 훈련을 잘하는 사람 모습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광야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켜요. 그게 우리 아까 읽었던 11절부터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장성했을 때 한 번은 자기 형제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세 속에는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친구가 우리 동포를 괴롭혀? 사실은 누구인데? 애굽 왕자인데 누구 편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일어나는 것을 못 본 채 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자기는 애굽 왕자로서는 잘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건을 탁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왕궁에 있지 못하도록 왕궁에서 저 강야로 밀어내야 되니까 이런 사건 속으로 모세가 휘말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러니까 왕궁에서만 있으면 안 되니까 광야로 내밀어야 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 모세가 포기하고 개입하게 해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바로 이 이야기 시작이에요. 12절 보십시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분명히 이때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혈기도 있고 분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 처리해야 지도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강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것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그렇게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 봐야 어떤 사건 속에 들어가 봐야 나의 실제 모습이 옛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 우리도 지금은 여러분들 보면 막 다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뭔가 문제가 탁 발생하거나 위기가 발생하면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거든. 그죠? 그 드러난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 처리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 처리하려면 처리가 어디서? 광야로 나가야 처리되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밀어넣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은 히브리들이 사람들끼리 싸울 때 또 히브리들이 사람끼리 싸우니까 같은 히브리 동포로서 모세가 보기가 너무 민망한 거야. 그래서 싸우지 마라 말리니까 그 한 히브리가 어제 그 사건을 보한 거예요. 그럼 어제 그 사건을 보게 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안 보게 할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걸 깜짝같이 숨기려면.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강야로 내몰아야 되니까 누군가로 포기해가지고 들키게 하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 그 이야기가 13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니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냐. 싸우지 마라 이 말이죠. 같은 동포 여기 와가지고 지금 우리 고생하는데 서로 도와야지. 서로 이렇게 괴롭히면 어떡하냐 하니까 그 좀 못됐다고 그럴까요? 좀 덜 성숙한 그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옳은 말 했잖아요 모세가.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돕겠습니다. 근데 그 아직 못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봤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이걸 보고 이렇게 반응해야 모세가 이 일이 탄로날까 봐 도망가서 강야로 나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연출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를? 모세를 광야로 내몰아야 되니까. 처음에 애굽 사람이 괴롭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연출한 상황에서 모세가 휘말리게 하고 그래서 모세가 자기 헬기를 분노를 내가지고 죽여버린 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일 때문에 이제 도망가겠는데 그걸 또 아무도 안 봤으면 되는데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해가지고 그 일이 탄로나서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바로왕이 그걸 알고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여. 여러분 바로가 그 왕궁의 왕이잖아요. 그 왕궁이 자기 바로 딸 아들 같으면 그 한 가족이라 숨겨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것은 모세가 더 이상 왕궁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바로왕도 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강야로 내몰아버리는 거예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해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몸매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미디안 강야로 가서 이제 이때부터 목동으로 훈련받는 바로 그 장면이죠.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연출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하고 이거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누군가를 알게 해서 뭔가 드러내서 나를 어쩔 수 없이 강야로 밀어냈다는 하나님이 나로 훈련할 것이 있어. 그렇게 밀어넣으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우리 늘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것은 주님, 우리 9가지 그 날마다 선포하는 고백에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그 사람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허락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광야로 모세는 내몰리고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훈련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가정을 만나고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자기가 나그네라고 고백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훈련받기를 원하냐면은 40년 훈련을 통해서 그에게는 썬불이나 상처가 치유되고 옛사람이 치유되고 헬기나 분노 이런 것도 치유되고 강야 나그네 사명을 알고 천국 본향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게끔 훈련시키는 것.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천국 들어가는 것과 똑같거든. 그죠? 그런 훈련 여정을 사는 것이죠. 결국 내 힘 의지하고 내 의지로 살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강야 훈련이고 세상 것 좋아하던 것, 그 애굽의 왕국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그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는 것이 모세의 삶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기도 하죠.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아까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괴롭히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해버리면 그는 바로의 공주 아들로 계속 살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 쉽게 말해서. 눈 한번 감아버리면은 그는 계속 바로의 공주로서 아들로서 왕궁에서 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그죠?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왕궁에서 잘 사는 것은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했다. 나 혼자 왕궁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을 모르고 사는 것은 내가 죄인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 이런 삶 살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거는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 지면서 어떤 수모를 당하듯이 모세도 마치 히브리 사람들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저렇게 표현해놨어요. 왕궁 안에서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듯이 이 모세도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뭘? 고난받는 것을, 히브리 백성들이 편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상급받는 것을 더 좋아함으로 이 선택을 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모습을 오늘 우리도 적용하기를 원하죠. 그죠? 세상 것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산 걸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자, 강야 훈련 끝 지점이 되었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자,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제 80살이 됐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줍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새로운 사명의 시간 40년이 시작되는 세 번째 파트죠. 지도자로서 부르신 40년, 사명자로 부르신 사명의 40년.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 말씀으로 나타나죠.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는데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르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를 만나죠. 우리 지난 주일날 만나봤죠. 어떨 땐 여호와의 사자, 어떨 땐 여호와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호렙산에서 만나주더라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왔던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그런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요대의 바보의 바로 예수와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죠?
3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다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나 노예들은 신을 벗었거든요. 내가 이제 너를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어떤 사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이제 나의 종으로서 할 일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에서 40년 훈련시킨 이유도,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킨 이유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썬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의 시간을 갖도록 한 이유가 바로 이 사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어쩌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을 말씀해 주시면 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죠. 근데 모세는 이렇게 불렀을 때 좀 여러 가지 겁도 나고 하니까 그가 여러 가지 주저하는 모습이 뒤에 나타나거든요. 그에 대한 사명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애굽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서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줄 것이다. 모세가 생각할 때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그 당시 애굽 왕으로 막 최고의 왕인데 내가 누구인가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튀어나오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는 이 사명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1절은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저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죠.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8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어찌 인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손의 지팡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네 손이 문둥병 손이 되었다가 다시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너에게 함께 했을 때 어떤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걸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말이 불편하냐? 그러면 그 말도 내가 네 입에 넣어줄 것이고 너보다 말 더 잘하는 아론 형을 붙여둘 테니 하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할 수 있게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름 부음도 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길래 3장 1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 스스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갔을 때가 집사 때 갔었는데 아니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 금요 지금 이 금요 예배죠. 금요 예배 때 집사인 나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 보고 가르쳐봤는데 성인들을 상대로는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목사님도 듣고 강도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는데 왜 집사인 내가 금요일날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 저 그거 할 수 없을 것 같던데 하니까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해서 하나님이 그럼 제가 다른 사람들 다 가고 나면은 새벽에 제가 늦게까지 기도했으니까 다른 사람 다 가고 나면 그 앞에 나가서 강대상 소강대상이 있으니까 진짜 설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한번 내가 시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가고 나서 내가 늦게까지 새벽 기도하고 나서 금요일날 새벽에 아침에 그 소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원들을 탁 놓고 설교를 하는데 뭐고 내가 생각했던 못했던 말도 나오고 막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 그걸 내가 몸으로 체험했어요. 아 설교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내가 집사 때부터 그 금요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하는 거 보고 새벽 설교도 이제 내보고 하라 맡겨가지고 막 새벽 설교도 내가 하고 전도사 때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은혜도 주시고 기름 부음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네가 근데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이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주죠. 또 하나, 너희들은 지금 악한 것들이 공격을 두려워하지. 그 악한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라 하면서 지팡이 기적을 보여줘. 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지팡이를 갖고 있는 땅에 던지니 거기 뱀이 돼.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까지 네가 나 의지하지 않고 네가 의지했던 그 지팡이는 어쩌면 뱀적인 것이다. 사단적인 것이다. 아무 세상적으로 쓸모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이 지팡이를 네가 다시 집었을 때 네 손에 쥐진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나중에 어떤 일이죠? 홍해 바다를 걸 때 그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 내려놓고 그걸 던지면 뱀이 되더라는 거죠. 그죠? 지금 가장 걱정하던 것을 하나님 풀어주셔요. 이제는 내가 네 손에 쥐어주는 그 지팡이가 능력이 지팡이에 되어서 장차 홍해 바다도 가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지팡이 사건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뱀 꼬리를 잡으면 안 되거든요. 이때도 순종하고 그 꼬리를 잡으니까 그 손에서 지팡이에 대해서 이제 능력이 지팡이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기 4장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꼭 배울 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고 내가 들고 있는 것은 어쩌면 뱀적인 것, 사단적인 것, 버려야 될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지어줄 때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고 하는 거죠. 능력의 지팡이. 그리고도 잘 못 믿으니까 또 막 문둥병 사건을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품에 손을 넣었다가 한번 빼봐라.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갑자기 손에 나병이 생겼어요. 이 나병은 모든 저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저주조차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품을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손으로 돌아왔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능력이 지팡이 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저주도 이렇게 치유되는 은혜를 네 삶의 현장에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누리게 될 테니 걱정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면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냐,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말 잘하는 사람도 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죠.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테니. 이거는 설교자들은 다 느끼는 부분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막 말하게 하고 내 입으로 선포하게 하고 설교 끝나고 나서 내 은고에 없던 것을 내가 막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종종 체험하거든요.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가르칠 테니 가라. 그러니까 지팡이 사건으로 문둥 나병 사건으로 또 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해서 말도 줄 것이다. 부족하면 네 형도 붙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 이르시되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줄을 내가 아니까 네가 그에게 말하면 그가 말을 대언해가지고 다 모든 것을 잘하게 할 테니까 너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격려하면서 사명 감당케. 15절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 행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 말은 뭐죠? 내가 너에게 지금 사명을 주는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줄 것이고 지혜도 줄 것이고 기름 부음도 줄 것이고 또 때론 하나님이 표적과 능력도 함께 해가지고 너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게 되죠. 자,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40년 동안은 애굽 왕궁에서 훈련받게 하고 40년 동안은 미디안 강야에서 훈련을 마치고 40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라. 그럼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떨 때는 좋은 환경에서 훈련도 받게 하고 어떨 때는 아주 거친 광야에서도 훈련받게 하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사명의 시간을 준비하는 여정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모세처럼 준비한 만큼 훈련받은 만큼 하나님이 사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모세가 건진받고 누군가를 건지는 사람으로 쓰임받듯이 80년 훈련받고 40년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저를 어디든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현장에서 저를 사용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도 모세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 가지였어요. 그는 애굽 왕자로서 40년 훈련받는 기간도 있었다. 여기에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성을 공부해서 거기에서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또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미디안 강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훈련하건대 즉 광야, 미드바르, 맴 훈련이고 다바르 훈련이다. 말씀으로 반응하는 훈련이고 예수와 머리 있게 내 자신을 종속시키는 훈련이 광야 훈련이더라. 할렐루야 하면 우리 모두도 저 훈련을 잘 마치고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40년 동안 모세가 쓰임받았듯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영역에서 여러분도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별한 날이기도 하죠. 다른 일반 교회에서는 성탄 전야이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뭐 크리스마스 연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절기를 배웠고 절기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탄절이라고 하는 흐름하고는 좀 다르게 오늘 토라포션 그 말씀대로 세모토2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80년 훈련과 40년 사명의 부분을 살펴봤어. 그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잘 살아내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영광의 보고서 잘 작성해서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